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 찬양대로 아주 복음 전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신사요 귀족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신사이며 또 귀족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에 이제 중반쯤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던 이 바울에게 자꾸 길이 막혔잖아요. 그는 이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저 서쪽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라는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에게 그를 지나서 이제 그리스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이르러서 이제 빌립보 성에서 전도를 하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죠. 그 또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분들은 마음이 참 너그러워요. 그래서 헬라의 아주 고관들도 예수님을 믿고 귀 부인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많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이 시기가 난 이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왔나? 베레아로 오게 됩니다. 또 서쪽으로, 서남쪽으로 베레아 쪽으로 왔는데 오늘 말씀은 그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면은 이제 어느 날 밤에 몰래 이제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을 피신시켰잖아요. 베레아로 데려왔어요. 왜? 이제 핍박을 하니까 피해가지고. 근데 베레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다 보니까 베레아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에요. 옛날 성경에 신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헬라의 아주 귀 부인들이 다시 또 막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지 하다 보니까 베레아에서 또 전도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베레아까지 따라와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반대를 합니다. 위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저 이제 동쪽에 바다까지 부두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저 남쪽에 아테네 있죠. 아덴까지 이렇게 이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성경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누구냐?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 있는가 하면은 그 전도자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다 붙잡혀서 얻어맞고 이게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다음 장소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그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신사적이다.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다. 원어에는 이제 귀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전에 이걸 택했습니다. 귀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귀족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귀족들보다 더 귀족적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잘 받아들이십니까? 막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럽니까? 공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귀족들보다 더 훌륭한 귀족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족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칭찬만 받는 게 아니에요. 환영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핍박도 받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배려하려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요 그들이 누굴까요? 회당에 들어간 자들. 왜 회당에 왜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면 어디 가든지 그 형식이 있어요. 그 루틴이 있다 이거죠. 관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이 없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기도처. 그들 모여서 기도하는 거. 주로 강가에서 모인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강가를 찾아가는데 이 배려와의 지역에 보니까 회당이 있는 거죠. 어김없이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보호해 줘서 어느 곳으로 가는지 환영해야 될 텐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들이 환영받지를 못하잖아요. 네, 여러분도 전도를 하다 보면은 아이고 전도하러 오셨군요. 축복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제 음료수도 드시고 가세요. 뭐 그러신 분이 많습니까? 바쁜데 왜 그래? 거부한 사람이 많습니까? 욕한 사람이 더 많죠? 예, 그래요. 맞아요. 예.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우리 한국 초창기에는 더 많고 아주 그냥 더 핍박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도 사실 전도자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선교사가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이 땅을 구원하시러 하늘나라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4차원의 세계를 사신 신께서 3차원에 갇혀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자기가 창조하셔서 타락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고역이잖아요. 근데 왜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선교사. 모든 백성이 환영해야 될 텐데 환영하지를 않았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도 배척을 받으셨어요. 배척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기 디도라고 하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데 여러분 도마가 믿음이 좋습니다. 그 도마의 이름에서 토마스잖아요. 미국 영어 이름 토마스가 도마입니다. 쌍둥이라는 뜻인데 믿음 좋아요. 도마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자 우리가 유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주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글로 가자 합니까? 그랬을 때 나타난 사람이 도마예요. 야 주님과 함께 돌에 맞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딱 도마가 영감했죠.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막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뭐 오병이어 일으켜서 막 배불리 먹이시고 그러면 어서 오셔서 환영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이거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다. 낭떠러지에 밀어떨어서 그냥 떨어져 죽을 걸 주님께서 피해 저기 많이 계시다 그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을 다른 동네로 보내는 것도 위험한데 그것도 양을 잡아먹는 이리 가운데 그것도 이리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니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때 얼마나 100% 죽는 거 아니겠어요? 잡혀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자들을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심정이다. 100% 핍박받는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롭고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너희가 반드시 핍박을 받으니까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거기서 끝까지 전하다가 맞아 죽지 말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 왜? 전도자들에게 핍박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오늘 킨도르 찬양단이 땅 끝까지 복음 전하세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찬양했잖아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복음 들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단체잖아요. 전도하기 위한 단체. 여기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구원받아서 다시 전도자를 파송해서 전도하는 단체가 교회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전도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때도 다 칭찬만 받는 거 아닙니다. 환영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할 때 환영만 받고 칭찬만 받으려면 교회 일을 못합니다.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불쌍하게 여기주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 주변 돌아보세요. 뭐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아유 불쌍하라. 아니 큰 일하고 욕먹으니까 불쌍하잖아. 그만두면 좋을 거 아니야. 근데 굳이 해. 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야. 어려운데 막 차를 타고 막 가. 근데 길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비 오면은 막 뭡니까? 길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이제 아스팔트 돼 있지만 옛날 길. 막 물이 흘러가지고 바위가 막 삐쭉삐쭉 서 있고 거기를 또 흙을 퍼다가 날라가지고 돋워서 길을 만들고 또 그리고 가. 가다 보면 또 이제 그 길마저도 없어. 그런데 걸어가야 됩니다. 이고 지고 가. 거기 가면 환영하는 게 아니야. 또 식인종들한테 만나면 잡혀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가. 잡혀먹고 얼마 전에 누가 잡혀먹겠다더라. 그런데도 또 가. 이게 주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행복하게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귀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나갈 때 힘을 들 때 서로 쳐다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 길을 함께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꼭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충성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와주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막 그 사람들을 막 밤에 막 몰래 이렇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겨 그럴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냥 말로 위로하는 거죠. 같이 바라봐주고 욥기에 나온 그 세 친구들처럼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잘했어요.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같이 그냥 울어주고 같이 죄를 뒤집어 쓰면서 말하고 하니까 욥이 그냥 위로가 됐잖아.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막 해. 모함이 문이 열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나 왜 태어나는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위로가 된 거죠. 그 뒤에는 잘못했어. 근데 처음에는 잘한 거죠. 그 일주일 동안 한 것처럼 하면 돼.
우리가 주일을 하다 어려움을 나갔을 때 가서 같이 그냥 있어주면 됩니다. 예. 자, 여기 보세요. 15절 보면은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도자들을 돕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를 데리고,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렀다. 아덴은 여러분 보면 빌립보, 내가 보면 이제 여러분을 볼 때는 여기 왼쪽이면 여러분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가 끝까지 갔다가 또 이 베레아까지 갔다가 이 아덴은 또 어디냐? 이쪽 그 한국 끝이에요. 엄청 멀습니다. 여기까지를 그 밤에 이게 데리고 갑니다. 몰래. 왜? 걸리면은 또 봉변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게 피신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요 베레아까지 이렇게 피신을 시키고, 여기서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덴까지, 아테네.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있잖아요. 그 올림픽 갈 때 성화, 불을 점화하는 그거 아테네에서 합니다. 그 아테네까지 철학의 도시, 그것까지 바울을 잘 이게 피신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몰래 숨겨지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 개혁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가 파문 선고를 받잖아요. 교황 앞에서. 그럴 때 이제 이 마르틴 루터는 누가 죽여도 그냥 괜찮은 거야. 그때 어떻게 이 루터가 살아날 수 있었겠는가? 바트부르크 섬에 이 성에 선제우가 이걸 숨겨준 거였어요. 마르틴 루터를. 그러니까 거기서 꼭꼭 숨겨주니까 아무도 못 찾아. 그래서 거기서 숨어서 마르틴 루터가 이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뭡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번역을. 그 번역 성경이 나와서 막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게도르 교회가 잘못되었구나. 그러고서 종교 개혁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만약에 이 프리드리 선제우라는 사람인데, 프리드리 선제우가 마르틴 루터를 보호해주지 않았더라면 마르틴 루터는 아마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못하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숨은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북쪽 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입니다. 아방 시대. 그 아방이 더 북쪽 베니게에 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세벨의 공주를, 두로왕 공주를. 그러니까 들어올 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 바알 아세라 신이 막 전국에 퍼져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 이세벨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이 엘리야는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나 홀로 남았습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자 7,000명을 남겨두어서 나만 혼자 남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7,000명이 남아있어. 어떻게 7,000명이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나중에 보니까 오바다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이게 국내 대신인데 이 오바다 같은 사람이 50명씩 100명을 선지자들을 숨겨가지고 굴에다가 놓고 그들에게 빵을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줘가지고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다. 엘리야 자신도요, 이제 다 굶어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저 북쪽 이방 땅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과부가 있다 이거야.
하나님은 거기서 사르밧 과부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을 이 떡을 이제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 엘리야 가서 그랬잖아요. 나에게 떡을 먼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만들어 잡수시오. 그러니까 마지막 아들하고 이게 먹고 죽을 이 물가루와 떡, 이 기름인데 그때 이 사르밧 과부 마음이 감동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먹고 죽을 떡의 일부를 먼저 선지자에게 드렸어요. 그때 뭘 했냐면 선지자가 떡을 나에게 먼저 가져주면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 먼저 가져와.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먹고 죽을 이 가루와 기름인데 먹고 죽어도 이게 부족한 판인데 그걸 또 뺏어 먹으려고 그걸 나에게 주면 그 가루통에 가루 마지막이지. 근데 또 나올 거야. 예, 믿어집니까?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믿어져. 몰라 믿어서 그랬는지 안 믿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 먹고 이제 죽는다더니 또 가서 해오세요. 그러니까 아니 어저께 다 갖다 먹지 않습니까? 아니 내한테 주면 또 가루통에 가루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 참. 그러니 이제 가져왔더니 진짜 가루가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기근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엘리야가. 그래서 다시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뭐 부잣집이 도와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마지막 먹고 죽을 그 과부가 도와서 엘리사가 기근을 넘긴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의 사역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사르밧 과부처럼 쓰임받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뭐냐 세 번째.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고 도망다니는 분들 도와주는 사람들도 계신데 그 중에 이분들이 주인공이야. 왜? 하나님의 나라의 귀족들. 예? 오늘 11절 보니까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나는 그 신사적이어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너그러운 것도 좋지만 신사적인 것도 한 단계 높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할 때 야 동료는 마음이 너그러워 이게 좋죠? 근데 야 동료는 신사적이야 좋죠? 뭐가 더 좋아? 다 좋아. 이 뜻이 그것입니다. 유네게스테로인데 유네게스에서는 유네게스 이것은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귀족적이다 그야. 귀족적인데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귀족적이었어요. 그런데 베레아에 와 보니까 베레아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귀족적이야. 여러분 귀족적인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족 중에서 더 귀족적인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싫으세요? 좀 세게 아멘 해주십시오. 귀족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귀족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노블이라어요. 노블된 도저인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노블했다 이거야. 노블했다. 킹제임스가 그렇고 NIV는 노블 캐릭터를 썼어요. 된 도주인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아주 노블한 고귀한 인격을 가지셨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귀족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귀족 보시죠? 여러분 이제 소설 같은 데 보면 남작 이제 백작 집안이야, 남작 집안이야 이런 친구가 붙으면 정말 고급스럽잖아요. 하인들은 가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존경의 대상, 흠모의 대상이지 그런 노블한 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우리 얼마 전에도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옛날에 제가 닭고기 먹다 그 얘기를 했네. 노블이 아니라 테스란 영화를 봤습니다. 테스. 여러분 테스란 영화 혼자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 보셨네. 그런 분들은 공감이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저에게는 그냥 그 테스라는 그 여인이 아주 가난한 그 농부의 딸이잖아요. 근데 이제 잡혀가 남자 귀족 집이야. 이게 아마 귀족입니다. 이게. 근데 불려갔는데 그 주인이 상에 그냥 쟁반에 고기 덩어리가 탁 있어요. 그 기억납니까? 권영남님? 그 장면?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다가 뭔지 모르지만 그 장면이 나는 아니에요. 그걸 탁 칼로 썰어서 먹는 거야. 와, 어떻게 고기를 덩어리째 삶아놓고 그걸 썰어서 먹을 수 있는가? 우리는 옛날에 그때 이제 설날이나 이런 날 이제 뭐 설날은 아니구나. 무슨 잔칫날 이럴 날 돼지고기를 사와요. 한 근이나 뭐 사오면은 그걸 이제 김치를 잔뜩 넣고 거기다 끓여가지고 고기 덩어리는 아버지나 할아버지 한 점 주고 우리 보통 사람 애들은 김치 건더기하고 국물만 먹는 건데 그것도 너무너무 맛있어. 근데 이것도 가을에나 겨울에 먹어야지 여름에 먹었다가는 반드시 또 배탈이 납니다. 왜? 그냥 이게 뭡니까? 그냥 기름기 없는 거 먹다가 기름기가 들어가니까 반드시 배탈이 나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또 하나 얘기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영화 단체 관람을 갔습니다. 뭘 가느냐? 역도산. 역도산 여러분 봤어요? 레슬링 선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 그 영화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겠어요. 식사 시간인데 역도산에게 쟁반이 탁 나오는데 쟁반에 닭 한 마리가 탁 이걸 넣은 거야. 이게 역도산이가 얘가 닭을 다리를 다 찢어가지고 그걸 먹는 순간 와, 어떻게 닭을 한 마리를 삶아놓고 다리를 찢어서 먹는가? 부자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그때 저런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닭 잡으면요 형체를 몰라 전부 찢어가지고 백숙 같은 데 타서 거기서 먹다 한 접씩 먹는 거지. 그게 어디 닭다리를 그래서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 내가 뭔 말하다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귀족들은 이렇게 먹는 거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 여러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족 생활을 누리고 계신 거죠, 그죠? 예? 닭다리 한 마리 시켜놓고 뼈 발라먹기도 싫어가지고 순살로 시키는 분도 계셔. 아니 발라져 있는 거. 아이고, 고기도 그냥 삼겹살 그냥 사다가 그냥 구워가지고 그냥 배가 불러서 못 먹고 또 냉겨. 서로 먹으라고 해. 네가 먹으라. 귀족적인 삶을 살아. 음악도 막 스피커 아주 고급 음악도 들으시고요. 문화생활도 넘치게 하시고, 정치 이런 것도 막 아주 아주 전문가들이야. 다 내가 말을 안 하잖아요. 내가 한마디 했다가 나는 그냥 아이고 귀족어가 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도. 그래서 귀족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의 귀족은 누구냐? 고귀한 신분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족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돈 많으면 귀족 생활을 누리고도 남아요. 호텔 같은 데 정말 뭡니까? 저희들은 이런데 커피점 가서 7,000원, 9,000원 받아. 막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네, 야, 5개짜리 호텔 같은 데 가면 그냥 들어갈 때부터 푹신
떠다니는 것 같아요. 양탄자가 얼마나 높은지. 거기서 커피 한 잔 시키면 15,000원, 20,000원이야. 근데 그분들은 그건 아무렇지도 않고 잡숴. 왜? 귀족이니까. 그럼 귀족이 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예? 예, 예. 아니, 뭐, 말도 못합니까? 예. 자, 어쨌든 간에. 근데 성경에서 귀족은 뭐냐? 그런 게 다 없어. 뭐, 고기를 뭐 삶아놓고 잘라 먹든지, 통째로 닭다리를 잡수시든지, 뭐 20,000원짜리, 25,000원짜리 커피를 잡수시든지, 뭐 그런 거, 비행기를 막 뭡니까, 이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든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아멘. 그 말씀이 또 그러한가 하여 가지고 받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는 성경 말씀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먹어. 그러면 귀족 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귀족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귀족하고는 거리가 멀어. 응? 예. 오늘 설교 말씀 뭐였지? 닭다리만 생각날까? 이제 저기 내가 그래서 예화를 거의 안 합니다. 옛날에 보니까 예화만 생각나더라고.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을 못하고 이야기한 그것만 생각을 하셔. 원래 분명히 닭다리만 하고 테스트에 뭐 고기 잘라 먹은 것만 생각하죠. 어쨌든 간에 근데 그냥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받더라는 거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잘 들어야지, 이렇게 그냥 기다리면서 받는 거지. 놓칠까 봐 그냥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아주 목사님을 막 쳐다보면서 그냥 예. 그리고 또 그 말 들었으면요, 잊어먹으면 안 돼. 잊어먹을까 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먹는다? 그러면 적는 거지. 또 다 적었었으니까 딱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이걸 확인해 보면 이게 진짜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 봐. 사실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적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좋아하는데 왜? 어떤 분은요, 내가 성경을 봤더니 우리 저멀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신데 성경책에다 성경 본문 말씀을 딱 날짜 2025년 9월 14일 제목 딱 적어놔. 그럼 이제 얼마 있다 목사님이 또 그래. 이거 또 한다고. 아이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오르티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다른 교회 가셨는데 자꾸 목사님을 바꿔. 그 교인들은 실직 난다고. 여러분, 자꾸 목사님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자꾸 바꾸면 좋아 안 좋아?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안 좋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정을 벗기지 마요. 자꾸 바꾸면 결국은 안 좋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사랑하세요 이렇게 설교를 했어.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주보 보니까 똑같아. 본문이 똑같아. 제목도 똑같아. 아니 이게 주보가 잘못 나왔나 보다. 아니래. 설교가 똑같아. 지난주하고. 저분이 저기 돌았나? 근데 그 다음 주에는 보니까 또 똑같아. 한 달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설교는 듣고 지키라고 하는 거지 듣고 말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지. 여러분 사랑하셨습니까? 아니, 안 했는데. 그러면 다음 주도 또 사랑하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러한가 하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된다 이거지. 아멘. 그냥 귀만 즐겁게 해.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귀만 커져가지고 재미없다.
재밌는 데 가자. 이렇게 나와. 그 어떤 분이 천국에 가봤더니 한국교회 성도들은 귀만 와 있더래. 천국에. 그런 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온 몸이 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귀만 즐겁게 해가지고. 예. 또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들도 봤더니 입만 와 있더래. 저도 그래서 온몸이 가갈도록 노력하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 말씀이 듣고 그러한가 하여 닮았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더라.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 적지 아니하더라는 말은 많다, 그 말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거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것도 좋지만 많이 사랑해. 적지 않게 사랑해. 아주 표현이 틀리죠? 야, 그리고 적지 않게 많다, 적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지켰더니 예수를 믿는 아주 헬라의 아주 고관들과 귀부인들이 많이 믿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지키는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 말도 사실 어폐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딱 밝혀놨어요. 데오스 헨호 로고스. 로고스 이제 가시다 이거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기록된 말씀,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읽고 마음에 받아들인 건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많이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벤허라는 영화 보면 감동스럽죠? 오늘 영화 얘기가 또 나오네. 벤허. 그 영화는 봐도 좋아요. 벤허 영화. 저는 그 영화가 뭔 영화인지 모르고 공짜표가 있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냥 이게 이런 영화냐? 막 전혀 사전 지식이 없이 갔다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다 끝난 줄 알고 나가려니 아니 또 쉬는 시간이래. 또 있대. 지금 끝나도 아깝지가 않아.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배너를 받네. 근데 쉬고 나서 봤더니 그냥 너무 감동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이거 누가 썼지? 그래 보니까 이 영화를 쓴 사람이 퇴역 장군인데, 장군이 기차 타고 가다가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스캔들을 한번 써볼까?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분이 웰리스라는 사람인데 로버트 잉거솔과 이야기하다가 그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설 하나 써야 되겠다. 마리아와 스캔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해버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발견하고 그 배너라는 작품을 썼다. 그 배너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 초대교회에 이명식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명식이 이제 동명이인인데 성결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가 하면 이명식은 승려였습니다. 부산대학교 불교 이렇게 교수고 범어사 절에서 이렇게 이제 불교교를 가르치는 그런 승려였는데 어느 날 젊은 대학생들이 여대생들이 둘이 왔어요. 그냥 탑
탑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탑돌을 하는데 걔들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걸 아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내가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불교는 철학이고 여기는 죄용서함도 없고 구원이 없다고 그러더라. 그런 거야. 뭐라고? 그래서 이야, 내가 더 불교를 깊이 연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교회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해서 내가 그러면 성경을 다시 봐야지. 그러면서 주지 스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암자로 들어가서 수염도 안 깎고 그냥 하루에 한 3시간만 자고 겨우 연명할 정도로 먹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5번 읽고 10번 읽고 40번 읽고 70번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발견했어.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전도자가 됐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읽으면 은혜가 돼. 한두 번 읽고 모르겠다, 졸린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거기서 주님이 나오실 때까지 읽다 보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정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귀족적이었다, 그것이죠. 귀족, 유네게스테로 더 귀족적이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귀족들 부럽잖아요. 정말 저도 부럽습니다.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귀족보다 더 귀족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삼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구주로 영접해 버린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귀족들보다도 더 귀족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보니까 나는 귀족이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귀족보다 여러분이 더 귀족이십니다. 귀족적인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가족, 귀족 중에 하나님의 가족보다 더 귀족이 어디 있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귀족,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귀족다는 삶을 누려야 되겠죠? 귀족다운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